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밀려진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을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뉴질랜드에 있는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1953년에 처음으로 이 산을 등정했고 정복했습니다. 이 산이 얼마나 험악한 산이냐, 이 산에 오르다가 죽은 사람이 300명이 넘는데요. 그리고 그 시체를 또 이렇게 시신을 치우지 못해서 아직도 그 시신들이 추우니까 썩지 않고 그 자리에 이렇게 있는 시신이 159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최초로 오른 산악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오른 셀파, 네팔인인 그 셀파는 산을 오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가주는 사람,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짐을 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안내자. 인도계 네팔인인 그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를 30분간이나 기다려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이틀은 자기가 가져갔죠. 세계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복자. 그런데 실제 그 산에 가장 먼저 오른 사람은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 텐징 노르가이의 장례식에서 나보다 먼저 그 산에 올라 30분을 기다려준 사실은 쉘파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쉘파는 목적이 뭐냐? 자신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을 끝까지 도와서 오르게 돕는 게 쉘파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텐징 노르가이는 세계 최초의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고 세계 최초로 그 등정한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도운 셀파가 된 거죠. 떠밀려진다 라는 표현,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밀었다가 떠밀려진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제목이 모순이 있습니다. 떠밀려진다라는 단어와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떠밀려지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떠밀려졌다면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내지는 나를 거부했다라고 생각하고 실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이 사실이 떠밀려진 사실인데 기쁘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방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주신 분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예배 전에 예배 시작했죠. 그래. 우리 이 말씀 받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종목이죠. 멕시코에서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영국의 형제 선수가 감동적인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수영 10km, 사이클 40km,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라톤 10km.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영국의 조니 브라운리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1km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립니다. He seems to have lost control of his legs, and this is worrying. 몸조차 가누기 힘든 지경에 이르자 조니는 결승선을 불과 400여 미터 앞두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때 뒤따르던 형 앨리스테어가 선두 경쟁을 포기하고 동생을 부축합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이끌고 결승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감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The Brownlee brothers arm in arm. 형제가 감동적인 우애를 나누는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달린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If it happened to anyone, if it happened to Henry, I would have helped him across the line because, to be honest, it's an awful position to be in. If he'd conked out okay from the finish line there and there isn't the medical support, you know, it's a dangerous position to be in. 앞서 지난달 리우 올림픽에서도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던 두 형제는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동생 조니는 트위터를 통해 형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원하던 시즌 우승은 놓쳤지만 최선을 다했고 믿기 힘든 형제애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에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은 다른 선수의 도움을 받은 조니를 실격시켜야 한다는 스페인 협회의 이의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YTN 김재영.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직접 영상을 보니까 좀 감동이 다르시죠? 예, 저런 걸 보고 떠민다 그러는 겁니다. 형이 달려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선두 그룹이었어요. 근데 1등으로 달리던 그가 힘이 빠져서 400m 남기고 주저앉으니까 그 주지 브라운리가 뭐예요? 선두 그룹의 경쟁을 포기하고 자기 동생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딱 결승선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동생을 먼저 밀어요. 좋은 점수 받으라고. 그리고 자기는 3등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형제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남아공 선수였어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저게 멕시코 대회거든요. 그리고 남아공 선수가 우승했고 근데 시비를 거는 그룹이 있었어요. 스페인 협회에서 뭐라고 했냐? 남의 도움을 받아서 입상한 거는 실격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이의 제기를 했는데 뭐라고 나오죠? 마지막 뉴스? 여러분 놓치셨을 것 같아요. 만장일치로 기각시켰대요. 헛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진정한 스포츠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정신이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 영상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진전이 된 줄 알기 원한다고.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진전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군대 용어를 써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공병대를 보내서 길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 길을 닦는 일을 하면 뭐가 되냐? 그 다음에 로마의 전차 부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진전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로마의 땅으로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승리는 보장된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실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특히 빌립보 지역에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많고 실제로 군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이 아니까 그 진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당한 그 갖가지 어려운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진전이란 말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치우고 갔다 이 말이에요. 쉽게 갔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진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는데 왜 가다 두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그리고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회개하게 해달라.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떠밀려와 있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받는 응보예요. 보응. 그죠? 결과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데 문제를 당하고 있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한테는 제 인생의 복음의 진전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건인데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보니 다시 신학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군대에서 진짜 불신자처럼 살았거든요. 하필이면 특수 환경이 있는 군대라서 외출 외박도 없고 아시죠? 전화도 없고 편지도 안 되는 곳. 편지도 한 달에 한 번씩 막 뭉쳐서 오는데 그것도 다 군사우편이니까. 근데 그 군대에 가면은 항상 초코파이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주일날이 없어요. 다 근무가 있고.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나를 가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그런 곳에. 근데 그런 곳에서 신학교에 다니다 군대에 갔지만 저는 이제 신학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1년쯤 그냥 불신자처럼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냥 상처와 폭력성만 가득한 그때에 누군가 제게 혹시 예배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녁을 얼마 안 앞둔 소대장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원인을 알고 보니 굉장히 단순무식해요.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나도 같이 교회 가야 된다. 근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부르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게 저희 고참 중에 저랑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저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세아 신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 왔더라고요. 신학대학교. 그리고 후임 한 명이 들어왔는데 고신대 다니다 왔고 또 한 명은 또 목사님 아들이래 또. 이 4명이 같이 모여 예배를 하는데 인도를 저보고 하래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지금처럼이야 성경을 막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남지 않는 군생활을 다 잡고 마무리하고 다시 교회로 왔는데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 아주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도 뭐 그렇게 좀 화평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게 된 거죠. 특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을.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다 만났는데 저희 사모님이 핵심을 가셔야겠다고 그 굳은
그 환경에서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이렇게 왔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가야겠다. 근데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핵심 집회 가는 게 한 1시간은 넘게 걸려요. 걷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때 좀 무식해갖고 지하철로 20몇 정거장을 바산역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부탁드렸어요. 좀 데려다 달라. 그 꼬물차 크레도스 그거 한번 놔둬서 뭐 할 거냐, 좀 데려다 달라.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필리핀 가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교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늦은 시간인데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데려다 주고 차로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앞에서 끝날 때까지.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어느 날은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날씨 추웠는지 날이 더웠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계단에 앉아서 종이를 하나 들고 적고 계세요. 그런 시작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전도자라는 정체성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굉장히 좀 밝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시작하는 일은 다 미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는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매임이 오늘 뭐라고 하냐, 나의 매임이 길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묶여 있는데 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일이라는 것을 시위대 안, 황제의 그 친위대 안에서도 나타나고 바깥으로도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바깥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요, 그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그거 아십시오는 뭡니까? 그거 아시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강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인생의 기본값은요, 상식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소명. 상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몰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보는 상식의 세상이 아닌 부름받은 대로 보여지는 세상. 소명을 뭐라고 합니까? 뭐 어디 재판 많이 받아보신 사람들은 소명하라 그러면 자기 변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명은 부를 소의 목숨 명자예요. 임금이 부른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call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어느 곳에 있어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명이 어떤 것이 소명이냐, 진짜 소명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요, 정의는 간단합니다. 못하게 해도 하면 소명이 맞아요. 왜냐? 부르신 사람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소명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익이 되니까 하고 할만하니까 하다가 손해가 오면 안 하고 못하겠으니까 안 하고,
안 하면 소명이 아닌 거죠. 소명의 지표가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어떤 것이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그 사상이 자본주의거든요. 일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뭘로 평가해요? 액수. 사람도 돈으로 보고 일의 가치도 돈의 액수가 높은 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똥 푸는 일을 해도 한 달에 4억을 번다? 이러면 최고의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소명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거부를 당해도, 바깥으로 떠밀림을 당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면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기쁨은 뭐냐? 계획된 곳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두 번째 기쁨이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기쁨입니다. 복음 전하면 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 결사대가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40명.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라고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런 미친 스토커들이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짜증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순간 열이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선명한 기억이라서 탁 떠올라요. 진짜 얼굴에서 열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김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눈썹 주변이 엄청 간지럽고, 근데 그게 뭔가 제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렇게 열이 받았던 거거든요. 순간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 열받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데, 만약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내가 먼저 죽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죠? 왜 나를 미워하나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나는 매맞고 쫓기고 헐벗고 굶고 병들고 갖은 위협과 갖은 고난과 조롱과 위협 속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가운데서 나는 계획된 곳으로 인도, 즉 안내를 받아서 내 자리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계획된 곳으로 가서 인도받고 안내받은 적은 인생에 몇 번 안 되는데 선명한 건 군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불러서 갔더니만 내 자리 있고 대접을 잘해주더라고요. 때리고 욕하고. 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행을 가보시거나 어디에 초대돼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약을 했어요. 뮤지컬을 가도 막 제일 이 C석이 있고 A석이 있고 그런데 VIP석이다. 누군가 초청을 나한테 했다. 갔더니만 표를 딱 보여주니 뭐예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VIP. 비행기 표를 끊고 다 갔더니만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계획된 곳으로 인도, 안내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듯이 자기가 당하는 상황을 당연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요, 내가 당연한 듯이 내가 여기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냐. 오늘 16절 말씀이 오늘 제목을 만들어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16절 말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서 세우심을 받은 이라는 뜻이 원어로 케이마이입니다. 영어로는 I am put. 케이마이, I am put. 세우심을 받다. 근데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 지명되고 정해졌다. 또 다른 말로는 할당되고 지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리가 지정석이고 나에게 할당된 내일이고 그런 뜻입니다. came I. 근데 영어 성경에 뭐냐? I am appointed. NIV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ESV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떠밀려진 소리예요. 세우심을 받았다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는 떠밀려졌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세워버리셨다 이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떠미셨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걸 인정했대요. 바울이 그렇게 지정되어지고 할당되어진 자리로 가 있는 것을 오늘 16절 말씀 세우심을 받은 것을 알고 사랑으로 하였다고. 내가 왜 이곳에 있어? 이렇게 누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I am put here.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 케마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원망이 없으셔야 돼요. 이 단어엔. 제가 자고 깨고 자고 깰 때마다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어제도 잠 거의 못 잤거든요. 목도 아프고 또 설교 준비도 여러 개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마치 내 뜻이었던 것 마냥 그랬다면 얼마나 그 밤이 지겨웠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calling 부르시고 I am put here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게 당연한 내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떠밀려서 맞닥뜨린 상황 있으시죠 여러분? 되게 싫은 상황. 왜 나야? 왜 하필? 뭐 이런 거 있죠. 질병, 막 어떠한 자녀의 문제, 아니면은 막 돈 문제나 사람 간의 갈등 나는 그런 일들 있죠. 하필이면 왜 나야? 이런 상황들. 고난의 기역자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잖아요. 병원에 그 주사 바늘 하나 싫다고 막 이렇게 생각 너무 많은데 내 선택이 아닙니다. 바램도 아니었고 소망도 아니었고 필요에 의해서도 아니지만 이 일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없을 일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있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내 자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위대 안 그리고 밖으로 이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 시위대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황제 친위대라고 해서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4교대에서 6교대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4교대로만 해도 한 사람이 6시간을 바울과 붙어 있어야 돼요. 24시간이니까. 들어와서 바울과 함께 묵습니다. 자기를. 그리고 자든지 얘기하든지 하겠죠. 근데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어온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해요. 내가 왜 묻겠냐면 예수 전했어.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내가 왜 감옥까지 오게 됐냐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라고 했어.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해 줬겠죠. 약 2년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대 안가 밖으로 진짜 그 중에 복음 받는 사람이 나오고 제자가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유라굴라라는 그 태풍이 그 배를 밀고 갑니다. 바울이 탄 배와 278명이 탄 배를. 선장, 선주, 백부장은 베니스로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가지 말자 그래요. 그런데 가자고 하는 사람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지 말자 하는 사람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태풍이 밀고 갑니다. 그 276명을. 근데 이 태풍이 멈추지 않고 14일 동안 배를 밀고 가는데 뭘 합니까? 그 부서지는 배 안에서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예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겹치죠. 후일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그 배를 밀어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생명을 보존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한 섬, 멜리데 섬이죠. 지금의 몰타 섬입니다. 거기에 걸리는데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또 복음을 전했대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면요. 14일을 광풍에 밀려가는데 약 목적지에서 800km 떨어진 지점까지요. 그 배를 밀고 가신 거예요. 광풍으로. 어마어마하죠. 바울이 내려서 불뱀에게 물렸는데도요.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답. 이 답이 뭐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요. 바울은 어떤 답이 있었냐? 내가 아니어도 된다 하는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뻐요. 진짜 응답이 뭐냐?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실패가 되는데 복음에 유익하면 진짜 응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어떠한 능력, 명예 이런 것을 응답으로 받고자 하지 않고 복음에 유익되어지는 것, 그걸 진짜 응답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어떤 기쁨이 나오냐? 떠밀려진 기쁨이 나오냐. 여러분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비교해서 보면요.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6절과 17절에 비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은과 그들은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 그들은 저렇다. 내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들이 해도 되고 그들이 해도 돼요. 바울이 행동을 보고 순수하게 사랑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기하고 다툼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본 결과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제는 바울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요. 좀 뭔가 더 커리어를 쌓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없는 동안 내가 바울보다 더 인정받고 전도에서 많은 열매를 내야지 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했다고.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했어도 전파되어지는 그리스도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고의 중심이 다 내 쪽에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지? 무엇이 손해이지? 그것도 다 내 쪽에 있는데 딱 오늘 현재를 기점으로 유익 손해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실패된 일, 안 좋은 일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결국 뭘 만들어내십니까?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 후대에게는 메시지를 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이 어려운 나아지지 않는 이 환경과 시간표를 통해 지금 하나님은 어떠한 완성된 작품의 조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우리 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것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그래요. 며칠씩 굶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방금 밥 먹고 방금 빵 먹고 방금 아이스크림까지 먹은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음식이 나오면 그 사람들의 그 기분값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니들 먹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방금 밥 먹고 빵 먹고 아이스크림 먹은 사람이겠죠.
이게 똑같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갈급한 사람의 상태와 충만한 자의 상태가 다르다고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막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 누리는 사람의 기본값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그러나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였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전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는 심어서 결과를 보려고 하잖아요. 물 줘서 뭔가 키워보려고 하잖아요. 시작 그리고 과정, 이게 얼마나 삶의 중요한 과정들입니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래요. 뭐에 있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여러분들이 창조주 너무 잘 많이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냥 뚝딱으로 생각해요. 마치 자판기에서 컵 나오듯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창조주라는 말은 뭐냐? 나에게는 1%도 원인이 없다가 창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작품을 딱 보고 오면 여러분들이 위대함을 느끼셔야 돼요. 왜냐? 그 작품에는요, 나의 지분이 1도 없기 때문에. 그죠? 모나리자의 작품. 다시 나오지 않은 작품이잖아요. 모나리자는 죽었기 때문에. 아니, 뭐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굳이 명품을 그 비싼 가격의 금액을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기에 작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그 단어 자체도 나는 1%도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다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참여할 뿐인데도 감사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가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야. 그죠? 그러면 되게 무가치하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예요. 그 능력과 그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 그래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요셉의 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다. 창조주의 논리예요. 창조의 원리. 그 속으로 들어가니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보이던 그 일 외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 팔았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뭐예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원인을 제공했고 나는 그 팔림을 받아서 그걸 다 겪었다. 팔렸는데 그냥 팔린 것뿐만이 아니라 노예됐고, 그 노예돼서 하필이면은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가 있었고, 네가 한 그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봐라.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에 따른 그 결과가 아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예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였다. 너는 나를 판 사건 그거 하나, 복수와 뭐 어떠한 정당한, 그렇죠? 복수라고 생각했겠죠. 자신들을 위한 유익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단순히 나 하나 팔아넘기는 일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권사님 교회에 잠깐 오셨다 밥 먹고 가죠. 그 간단한 일을 하나님은 어떤 일로 바꾸는 줄 아십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로 바꾸십니다. 그냥 우리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못하는 그런 헌금? 형편 따라가는 것 같죠.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건 응답이죠.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처럼 떠밀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건 수예배 때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원리와 원칙과 그런 기계적인 일들 있죠. 인과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어느 순간 우리가 이루고 또 이루고 행하다 보면 완성에 다다른다라는 것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법칙과 원리 위에서, 기계적인 것 위에서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였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뭐예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뜨여진다면 떠밀리는 것, 거기에서요, 여러분 진짜 샘솟는 기쁨 있죠.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계획하신 작전 가운데 우연 없이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게 섭리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는 확정됨이에요. 확정.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랬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쉽게 이 성경 구절을 말하면요, 하나님이 믿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게 의예요. 의. 칭의. 나는 팩트가 없는데, 사실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확신을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확신은요, 내가 점점 지식이 충만해지고 알던 것을 반복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persuaded. 그게 확신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그 주신 것을 계속 우리가 알고 받고 믿어가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뭐예요? 자신이 토한 거 가서 다시 주워 먹는 사람이었다 하잖아요.
늘 있던 곳이 사창가와 술집, 사생활을 하고 매일 방탕하게 싸우던 그 사람이요, 어느 날 보니 성 어거스틴이 돼 있어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밀어 가신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를 떠밀어 가신다니까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문맹률 90%. 중세시대가 그랬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명 중 1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이 루터가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사제들이 3명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도 그 자리에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음속에 점점 차오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진 루터를 어디로 떠밀어 버리셨냐?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만드셨잖아요. 그렇다니까요. 떠미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못한다 하는데 할 수 있어, 해. 왜? 내가 함께 하니까. 모세가 못한대요. 난 늙었고 말도 못하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떠미세요. 내 말씀을 가지고 가라.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다다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아는 것을 최고의 지식이라고 여겼어요. 우리 지난 말씀에 그 최고의 지식은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에피고노시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체험된 지식.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다 보니 생긴 그 친밀함이 하나님의 관계의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 3장 7절 말씀에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곧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라.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보세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정이란 말은 뭐냐? 확신의 반대말은 정함이 없는 상태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확정의 다른 말은 뭐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있죠. 그게 확정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태.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상황으로 떠밀림을 받는데도 뭐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취급을 받는데도요, 뭐 한다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떤 확정됨이 있어야 되느냐? 바울은 이 확정됨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데 어찌 나에게 그 외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뭘 아끼시겠냐? 이 지식이 있으니까 바울이 어때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확정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셨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주신,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래요?
그 앞에 수많은 안 좋은 얘기들을 다 적어놓고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확정됨,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떠밀려서 기뻐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도 한번 밀려봐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증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돌아가셔도 그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현장으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쁨을 아는 후대가 일어나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라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있고 소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